2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빈개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한과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주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주상과 우리 응인되지 못하다고 이렇게 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리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심히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지으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지금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이 걸은 것과 은혜가 몸매어 주인 것과 피를 버려야 하라고 단단한 것이 오르니라.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3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고 이 두 분은 구보로섬과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트라, 더베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을 때 그들을 먼저 유대인 교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감사히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그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특별히 표적과 기사와 이적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그 기적을 행사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바울이 선포를 했을 때 그 자가 바로 일어나서 걷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은 더 큰 질투심을 일으키고 바울은 돌로 쳐서 죽이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 죽어가는 바울을 소생케 하셨고 바로 깨어난 바울은 즉시에 주저치 않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많은 지적을 선교를 하고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그 지방에 들어가서 새로 개척한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양떼들을 잘 돌볼 것을 부탁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공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한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또다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 2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온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들인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여태껏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했었을 때 한 번도 그들에게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분들이 다들 예수를 믿었고 교인들이 되었는데 지금 다시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조처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유대인들 간에 많은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그 구분을 뭘로 했느냐 하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는 것을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모두 다가 유대인들로부터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했고 그 후에 점차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도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지금 큰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토의를 해보자고 했었습니다. 1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니면서 형제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거리는 480km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서울로부터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를 이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데 그 시간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와 그 고민되는 사항을 안고서도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그 먼 거리를 가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 거리를 가면서도 골치가 아픈 이 문제를 가지고 힘든 여정을 가는 가운데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늘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힘이 들 때가 많지만은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고민과 문제를 이 바울처럼 하나님 오직 주님께 다 맡겨놓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아멘. 이제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도들과 또 장로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일어나서 그동안 그 두 분이 많은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먼저 보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바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거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많은 변론과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가 이때 일어나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났던 욥바의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본인이 경험했던 성령 세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어. 그 보자기에 담긴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었는데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레위기에 나온 그 부정한 식품을 먹을 수 없다고 계속 거부를 했었지만은 내가 정하게 한 식품을 내가 왜 먹지 않느냐는 하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환상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는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 집을 하나님은 찾아가게 하셨고 그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성령 세례가 일어났었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었지만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의 이런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본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이미 체험을 했던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넬료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고 이것이 그들을 구원해준 가장 확실한 증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두게 하느냐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멍에라는 말씀은 11절에 잘 나와 있는데 가축들, 소나 말을 부리는 그 무거운 더 씌워가지고 강제로 그냥 끌고 가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바로 멍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더 씌우려냐고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율법으로 얻지 못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어지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왜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들도 어느 사이인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들처럼 나의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어떤 경계를 만들고 혹시 내 마음에 울타리를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좁은 안목과 지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도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들보가 있는 내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죄가 더 잘 보이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율법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들도 사랑하셨지만 뒤늦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정말로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남을 정죄하고 남을 소외시키고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그것에 틈을 막으며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며 남은 자의 이름으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미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장막을 세우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이미 여호와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졌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주시고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신령한 나라를 세우면서 그 나라에 다시 한번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이 선지자를 들어서 선포하셨던 것을 오늘 이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도 야고보는 이 모든 토론과 분쟁을 정리하면서 최종 판단을 제어하고 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의 문제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 요구를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유대인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는 우상에 더러운 것을 금하고 우상 숭배의 일환인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고기와 피를 먹지 말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참으로 슬기로운 이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이 판단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 선교의 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15장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격식과 전통이 혹시 하나님의 자유하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의 은혜로운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은혜의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얻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평안과 찬송이 늘 내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늘 내 안에 머물러 계시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들어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먼 길을 가면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형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먼저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들도 또한 뒤늦게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도 혹시 유대인들과 같은 완고한 마음이 내 안에 없습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좁은 안목과 나의 지식으로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찬송과 평안이 내 안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늘 내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